보자 축복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의 역사 비교로부터 믿음의 DNA를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 역사는 한국이라 하는 역사가 천산으로부터 9216년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서쪽으로 간 민족이며 수므로 문명 속에서 히브리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히브리 달력은 5779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아브라함이 4185년에서 4010년 전 정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시대 400년과 사사시대 400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며 통일 왕국 BC 1040년에서 920년 사울 왕과 다윗 왕, 솔로몬 왕 120년 정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세상을 떠나면서 분열 왕국으로 되며 922년경부터 722년까지 약 200년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922년에서 586년 약 38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속국으로부터 BC 605년으로부터 539년까지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은 BC 539년에서 BC 331년, 헬라 속국은 BC 331년부터 BC 168년, 그리고 일시적으로 하스몬 왕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석국은 BC 63년경부터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동쪽으로는 민족으로서 환인시대가 7세에 3301년의 역사가 있으며 베달라는 개천년을 쓰며 5916년 18세 환웅 18명의 환웅 1565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위치는 백두산 위치입니다. 고조선은 당기 4352년에 연호를 쓰며 47세 당군의 역사가 2096년에 있습니다. 제1왕조는 1048년 아사달, 송화강 아사달, 지금 현재는 하얼빈, 두 번째 왕조는 860년으로 백악산 아사달, 장춘, 만주입니다. 그 다음에 대부여 제3왕조는 188년의 역사가 있었고 분열의 시대는 북부여와 남사만, 고조선 붕괴는 BC 194년에 붕괴가 됩니다. 그리고 번안과 진안과 위만 조선의 역사가 짧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신라 개국 BC 57년, 고구려 BC 58년, 백제와 가야가 개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역사는 신약시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시점이 BC 4년에서 AD 30년, 공생애를 마치는 시간이 AD 3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시대가 로마 속국이면서 중간 분봉왕이 헤롯 왕의 역사로부터 시작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 제국의 영향은 636년에서 642년의 전쟁이 있었고 688년에 지금 현재 있는 오말사원, 황금사원이라 하는 것이 서기됐습니다. 그리고 1270년경부터는 mamlu크 속국이었으며 1516년은 오스만 터키 제국의 속국이었고 최근 열광시대는 1917년은 영국의 위임 통치받는 국가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의 교회사를 보면은 AD 27년에서 313년까지는 초대교회 시대, AD 313년에서 538년은 로마 교회 시대, 538년부터 중세 시대인데 이때 시간이 42달 1261을 연으로 한산한 1262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중세 교회는 교황청의 파워가 주변 국가 왕들보다 우위에 있고 통치를 교황이 통치하는 시절입니다. 그래서 1798년에 교황이
프랑스의 혁명군에 의해서 목이 잘리는 현상이 있었고 다시 회복하는 중에 있으며 그 회복이 끝나는 시점은 202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은 로마 교회 시대의 시대가 225년의 시간과 중간에 1260년과 225 회복이 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정도인가를 대입했을 때 225년을 대입을 했더니 2023년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고구려와 신라, 백제, 가야가 있었고 그 다음에 660년에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하여 백제를 멸망시켰으며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되었습니다. 그리고 연합군으로 했던 당나라가 물리치는 과정의 시간이 있습니다. 676년. 그래서 600년대는 동과 서가 이스라엘과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와의 전쟁의 시기였습니다. 고구려는 932년에서 1392년 475년 34세의 왕이 있었습니다. 조선은 1392년부터 역사가 있었는데 27세에 519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임진왜란은 1592년에서 98년, 병자호란은 1636년에서 37년, 토마스 선교사 피살 사건, 순교 사건이 1866년에 있게 되며 이때부터 한국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05년은 1866년으로부터 40년 토마스 선교사의 피살 사건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대한민국의 조선의 국권이 유린되는 것입니다. 외교권이 없어지는 시점이고 1910년은 완전히 주권이 없어지는 시점이 됩니다. 회복의 때 한민족의 DNA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900년대는 윌슨 미국 대통령에 의해서 민족 자결주의가 선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에는 시오니즘이 형성이 되어져서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역사가 준비를 하고 있었던 데이며 1917년에는 영국의 외무장관에 의해서 이스라엘 독립 약속의 선언이 있습니다. 1947년 유엔의 독립기록이 있었고 18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의 정부 수립이 있었습니다. 1967년에 예루살렘의 수복이 있었고 2018년 5월 14일 날 예루살렘 수도가 인정이 되었으며 1918년 12월 10일 제3성전의 봉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866년 토마스 선교사 사건으로서 빛이 들어오다가 막혔죠. 그래서 그에 대한 재가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청일전쟁은 1894년에서 96년이 있었는데 그때 원산이 부흥이 되고 러일 전쟁일 땐 1904년에서 1905년입니다. 그때는 평양이 부흥이 되며 을사늑약이 있던 1905년엔 서울로 부흥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1910년에 한일 합방이 있었고 1919년에 3.1운동, 1945년 8월 15일부터는 해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날 정부 수립이 같은 해에 이스라엘의 정부 수립과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이 같은 선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에 공산주의 세력에 의해서 소련과 중국과 북한에 의해서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리고 1980년 5월 18일에 강주 사태의 민주화 부분 이전에 북한 세력에 연계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공산 세력 부분을 2020년과 마지막의 때에 청산을 하고 새로운 세계를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2020년은 세계종교통합회의가 있으며 2020년에서 2027년이 7년의 환란, 마지막 때 1일에 7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988년에 올림픽이 있었고 2028년에 천년왕국의 1년이 시작되는 때가 될 거라 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사명,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의 사명, 마지막 때의 환란 속에서 새로운 역사가
탄생될 거라 봅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의 역사는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쪽 역사를 먼저 점검합니다. 먼저 평화협정,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협정을 체결되고 제3성전에 대한 공사가 시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정인이 세워지고 예언이 시작되며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는데 잠잠할 것입니다. 1260일 42달 같은 편입니다. 시간은 3년 반입니다. 대환란의 준비 회개하고 돌아오라 2020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구약과 신약 지금 새로운 성경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경이 단 한 권으로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시진핑도 성경을 만든다는 얘기가 나오고 다른 성경들이 나와서 진경 논란에 또한 휩싸일 수 있다고 봅니다. 후 3년 반 직전과 직후에 전쟁이 예상되어지고 제3성전 공사가 완성이 되어져서 제사를 지낼 것이며 처음 짐승이 교황이 보좌에 앉게 되며 자기에게 절을 하기를 강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짐승은 정치적 세력이 아닌가 봅니다. 이것도 1261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같은 편입니다. 왕의 국가로는 미국이 패권 국가로서 역할을 할 거라 봅니다. 그리고 30일은 성전의 청소의 때며 그 다음에 45일은 심판과 기다림의 때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기다림이 새로운 성경에 의해서 역사는 펼쳐질 거라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오셔서 심판주로 오실 거라고 되어 있는 저거 많이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없다. 새로운 왕으로 오시는 분은 새로운 성경으로 오시는 것이며 새로운 성경은 여호와의 영이 직접 오셔서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 대한민국에서 성경이 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일에 준비의 시간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받기로 한 시간부터 탄생까지 25년의 시간, 야곱이 고향을 떠나고 민족을 이루어 들어오는 시간이 20년. 그래서 그 시간의 역사가 지금 현재 적용되어지리라 봅니다. 새로운 성경은 1998년 8월부터 말씀을 받기 시작했고 2004년 7월까지 말씀이 내려와서 지금 현재는 출판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한 날로부터 25년이 되는 해, 그 다음에 말씀이 끝난 해로부터 20년이 되는 해, 그렇다면은 2024년, 5년, 6년, 그러니까 마지막 환란의 때일 때 세계적인 공표가 있지 않을까. 대한민국엔 출판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이래로 다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육신의 재림은 없고 진리의 영이시며 진리의 성령이 오셨고 진리의 성령으로 하여금 새로운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것이 세계적으로 공표되어지는 해가 이 환란의 때 속에서 이루어질 거라 봅니다. 그래서 2020년에서 2027년 사이에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자리에서 공표가 되어지라 봅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은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조선의 역사가 회복되어질 거, 고토 회복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역사의 회복, 배달나라의 역사의 회복, 한국의 역사의 회복을 대한민국을 들어서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역할은 선지자 국가로서 복음을 세계 방방곡곡으로 전달하는 14만 4천 명의 전사가 새로이 나와야 될 거라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국가로서 제사를 지내게 하도 제사를 지내는 것을 원하시니 하나님께 들어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의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세 국가에게 나눈다면은 대한민국은 선지자 국가, 이스라엘은 제사장 국가, 미국은 왕의 국가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그 모든 것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면은 모든 것을 대한민국에 몰아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선은 선지자 국가로서 우리가 새로운 성경을 접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또 세계 방방곡곡에 인류 온 천지에 천년을 두고 역사를 하신다고 그러니 대한민국이 새로운 구약과 신약과 새로운 성경이 함께 하면서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고 그다음에 동북아 그다음에 아시아주 유럽 미국 온 부분에 한국의 믿음의 DNA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면은 하나님께 쓰임 받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선교사 파송에 관한 사항입니다. 2030년에 대한민국 선교사 파송 10만 명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동참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쓰임 받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하여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들어 서신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새로운 성경을 검색하시고 새로운 성경을 접하시고 차이점을 규명하시고 구약과 신약을 더 온전하게 하신 새로운 성경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의 역군으로 초대합니다. 할렐루야.